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정도는 훈련을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1993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분께서 이제 발표한 논문 가운데 처음 등장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1만 시간 하면 얼마나 될까요? 1만 시간.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매일 3시간씩 어떤 것을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9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5시간을 하면 그러니까 5년 6개월 정도가 되고 8시간씩 하면 한 3년하고 한 4개월 정도, 그 정도 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매일 꾸준하게 그만큼 훈련의 시간을 들여야 그래야 그 시간에 아마 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온 지가 이제 25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 올해가 딱 25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25년을 분명히 사역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저 나름은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매일매일을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사역자로서 전문가냐? 라고 하면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잘 못합니다. 또 설교자로서 그러면 전문가냐? 25년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배우고 매일 또 그렇게 훈련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전문가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이야기하면 설교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제 제가 하는 늘 얘기거든요. 푸념입니다. 설교가 그렇게 어려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사실 이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분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에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저만 그런가?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이거에 대한 의구심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지는 게 물론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매일매일을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낸 세월이 적게는 여기 계신 분들로 보자면 한 20년, 많게는 한 70년, 80년 이상을 살아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프로페셔널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전문가답게 넉넉하게 해결하고 감당해내고 답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지 못하죠. 그죠? 물론 저희가 이제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3시간씩 훈련받지 않았고요. 8시간씩 훈련받지 않아서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온 것 같고 80년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프로페셔널하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애쓰고 또 어떤 사람이 문제로 다가오더라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게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까이 지냈던 이 배우자가 이런 면도 있어 저런 면도 있어 야,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로 고민하며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있는 삶을 겪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겪어지는 이런 모든 삶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프로페셔널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전문가는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영어 선생님이 자기 자녀를 영어 잘 가르치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왜 자기 자식만큼 잘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프로페셔널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녀에게 아니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겪다 보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삶 안에 적용도 제대로 못 시키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린 다 몸소 다들 아마 경험을 한 번쯤은 하고 살아가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사실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이런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가장 힘든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에 가장 힘든 건 뭐 때문이세요?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사실 상황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 상황도 사실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 가장 많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맞아요. 이런 관계들 안에서 다가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살아낸 또 그 삶만큼 또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예, 다른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예, 아마 프로페셔널해지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다 뭐가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죄성은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답을 찾아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성과 죄성이 만난 그 관계 안에서 부딪혀 나오는 문제들을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프로페셔널하다라고 할 만큼의 대처를 감당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야기, 일어난 이야기지만 그건 비극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이제 1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의 시작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윗은 자기의 장남이었던 암논을 죽인 셋째 아들이죠. 그 압살롬을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결국 마지막에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입맞추는 것으로, 그 압살롬을 자기에게 불러서 그에게 입맞춤해 주는 것으로 결국 그 용서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사실 입맞춤이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의 모든 지위를 이제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용납해서 너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압살롬을 이제 입맞춤으로 인해서 뭐예요? 더 이상 살인자 압살롬이 아니죠. 그의 신분에서 뭘 바꿨습니까? 살인자가 아닌 이제는 왕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다윗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다가갔지만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미워했고 또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예, 여기 나오는 이 그 후라는 말이 뭡니까? 이 그 후라는 건 앞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14장 39절 마지막 절이 뭡니까? 입맞추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맞춤함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의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을 때에 그때 압살롬은 뭐 했냐라는 겁니다. 뭐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여서 또 호위병을 준비하여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반란, 그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의 왕위를 빼앗고 더 나아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이 반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그 시작인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고 보니까 우리가 1절 읽었지만 그가 자기가 왕자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지 보여줬다라는 게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지길 원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내가 왕자로서의 신분을 이제 회복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 과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시가 단지 왕자로서의 권리, 그 권한, 지위 이것만을 회복했다라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죠? 이제 암논이 죽었어요. 자, 왕세자였던 이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야 했던 그 암논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 둘째 아들이 이제 왕세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길르압인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아기였을 때. 왜냐하면 길르압이 태어났다라는 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행적이 있었는지에선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둘째 아들로 태어난 거 맞지만 아무런 행적도 남기지 못한, 그럼 뭐예요?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셋째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암논도 죽었고 둘째도 없다면 그럼 셋째가 이제 왕세자가 되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셋째가 누구예요? 압살롬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도 뭡니까? 내가 이제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다라는 건 이제 내가 다윗이란 이 왕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차례가 되었다. 내가 이제 뭐예요? 왕세자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는 없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호위병을 50명을 이끌고 병거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뭡니까? 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왕자래. 어떤 왕자래? 그때 도망갔던 그 압살롬. 근데 지금 돌아와가지고 이제 왕세자와의 모습이 되었던 것 같아. 저 셋째가 이제 왕이 되지 않겠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왕세자가 오는구나. 야, 정말로 왕자가, 이 다윗의 왕자가 이제 오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지금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기엔 충분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작정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이제 얻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행한 일이 뭐였냐면 2절 말씀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좋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 속하였나이다 하며. 예, 지금 여기 나오는 성문이라는 자리는 사실 성문은 뭡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단지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재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문은 그럼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왕이 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 곳곳에 성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어떤 사람들이 재판을 지내지만,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문은 결국 뭐냐면 왕에게 재판받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예, 그게 바로 왕의 성문의 자리였습니다. 자, 근데 왕이 일일이 나서서 재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드고아라는 여인이 누굴 찾아가요? 왕을 아련하잖아요. 왜요?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찾아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왕이 직접 재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을 세워서 그 재판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줘라 라고 해서 왕명과 같은, 예,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재판의 자리가 바로 그 성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문에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억울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합당하지 않다. 난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누구한테? 왕에게 가서 내가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여기선 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선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왕에게 찾아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각각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억울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찾아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문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문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예, 그리고는 그 병거를 타고, 그리고는 그 성문 곁에 서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성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송사를 하러 오는 그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예요? 와, 네 일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네 정말 억울하겠다. 야, 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네. 야, 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겪어도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막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예요. 아, 너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 너 정말 야,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어. 야, 정말 이거 해결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왕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왕은 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너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이, 지금은 누가 재판관인데요? 다윗 왕이 재판관인데, 근데 그 다윗 왕은 너에게 관심이 없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은연중에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되어진다면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정의를 행해줄 수 있을 텐데, 너를 정의롭게 판결해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 억울한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한 얘기예요? 왕세자와 같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정말 50명의 호위병을 이끌고 있는 그 멋있는 그 왕자가 지금 자기에게 와가지고 너무나도 억울하겠다 이해해주고, 자기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다 경청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재판관이라면 다 해결해줬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억울한 사람의 심정은 뭐예요? 왕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결받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들어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넙죽 절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때 이 압살롬이 정말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방법을 또 하나 취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 그게 뭐냐면 입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절라고 하는 그 사람 갑자기 붙들더니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게 절받을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입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입맞춤은 뭐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했어요. 하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환대해 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인 것처럼 환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하는 건 뭐냐면, 너 정말 억울한 이 사람이 나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나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 나의 사람인 것처럼 입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 나의 억울함을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좋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데, 이걸 몇 년을 했냐면 4년 동안이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4년을 밤낮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문 일찍 열릴 때 나와가지고요, 그 화려한 모습, 50명의 호위를 이끌고 나와서는 4년 내내 아침부터 그 성문이 닫힐 때까지 거기 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지파,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은 다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내가 재판관이라면 내가 해결해 줄 텐데, 그리고 정말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언젠가 힘이 되어주겠다 하며 입맞춰주는 이 일들을 끝까지 해놨으니, 여러분, 이것을 겪은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이 해결되었든 해결되지 못했든 자기 있는 자리로 돌아갔을 때 뭐 했을까요? 자랑하고 다녔겠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어떤 왕자를 만났는데, 그분 너무너무 좋더라, 그분이 너무너무 대단하더라, 그분은 내 이야기를, 어떤 사람도 들어주지 않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결국 언젠가 내가 정의롭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해주고, 그러면서 내게 입맞춤까지 해주더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네. 정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우리 백성을 위해서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왕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네 라고 인정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13절입니다. 아니하셨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에요? 압살롬이 왕이 돼야 돼. 압살롬이야말로 진짜 왕의 감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압살롬이 알았겠죠. 자, 그러니까 그 4년이 되었을 그때 이것을 알게 된 압살롬이 드디어 반란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멀리 도망가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왕의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꺼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게 감사했겠죠.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허락을 해주죠. 자, 그런데 압살롬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200명의 인사들을 초청합니다. 자, 200명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압살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았겠죠.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제가 제 헤브론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할 건데 같이 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200명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민심이 누구한테 다 가 있다고요? 압살롬에게 다 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추앙해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리고 누가 봐도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그 왕자가 불러주는 겁니다. 나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불러줬다가 중요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 왕자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줄 만한 그 자질을 가진 그 왕자가 나를 불러줬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해서 뭐예요? 영문도 모르고 간 겁니다. 그렇게 200명의 사람들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200명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압살롬은 또 하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뭡니까? 그 12지파에 있는 모든 곳곳마다 전령을 다 보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약에 헤브론에서 나팔이 불려지게 되어진다면 그때 모든 그 지파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외쳐라 라는 겁니다. 뭘 외치라고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졌다.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소리를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무력으로 지금 다윗의 왕위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민심을 동원해서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뭡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 왕을 보면 지금 나이가 들면서 좀 변했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왜요? 그의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소식, 아들에 대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대. 그런데 다윗 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우리한테는 정의를 그렇게 심판을 해놓고 자기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더래.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이 죽였을 때도 뭐예요? 정말 살인을 했는데 그냥 내버려뒀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 백성들의 마음엔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민심을 다 얻은 이 상황에서는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뭐예요? 그 마음이 다 누구에게 갔다고요? 압살롬에게 다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넘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되어진 이 사건은 반란이긴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뤄낸 결실입니까? 사실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4년 동안 내가 매일 밤낮 없이 뭐예요? 그 성문 곁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여 그들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이뤄낸 결실, 그게 뭡니까?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2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훔쳤다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압살롬의 이 반란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이야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그 마음을 도둑질 당한 이야기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관점을 바로 이 두 대상, 이 두 부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 그리고 그 마음을 도둑질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면 목적이 바르지 않다면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압살롬이 봤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얻은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일찍부터 나아가서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문이 닫히는 시간 동안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그래서 제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건데요. 예, 그런데 이것이 훔쳤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써서 얻은 것을 훔쳤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이건 잘못된 평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라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은 이 압살롬의 이 노력에 대해서, 이 애씀에 대해서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훔쳤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애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압살롬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죠. 그죠? 그건 네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갔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성경은 훔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노력한 것을 외면한 게 아니고요. 그가 정말 애쓰고 피땀 흘려 노력 그 얻은 것 그것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뭘 외면한 거예요? 그건 네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평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겉으로 드러난 건 뭡니까? 그거는 다윗 왕 것 같죠, 그죠? 다윗 왕을 향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다스림의 목적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왕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누굴 향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져야 될 그 마음을 지금 누가 빼앗은 겁니까? 압살롬이 훔쳤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행해줘야 될, 나에게 향하여 있어야 될 그 마음을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훔쳐버렸노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어쨌든 제가 담임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는 여러 사실은 마음의 궁금증도 있고 불안도 있고 예,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하셨던 조언들 중에 공통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이 목사가 정말 목회를 잘하려면 또 목회를 마음껏 하려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어라고 그렇게 이제 막 팁들까지 알려줄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였지만 결국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언제라도 저희 곁에 서서 언제라도 저와 함께 지지하여서 제가 어떤 목회를 하든 거기서 따라와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때 정말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맞죠. 예, 아마 그렇게 하면 목회는 수월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 목사님들도 아마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예, 본인이 느끼셨고 경험하신 것들을 저한테 조언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많이 고민이 된 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너무 많이 고민된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줬던 그 사람들도 결국 그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러분, 목회가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라면 목회는 쉽겠죠. 그죠?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동의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실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제가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저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저만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가장으로서의 지도자의 모습도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구역장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교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도자의 위치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저마다 내 마음을, 어떤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래서 어떤 일들을 주도하고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는 과연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사실은 이제 정말 제자훈련이라는 걸 좀 배우고 싶어서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최용준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엄하시고 불같은 성격이세요. 특히 성도님들께 그렇게 안 하시는데요. 근데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엄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자훈련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자리에서 늘 진짜 가르치실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신 얘기가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였냐면 단 하나였습니다. 주제가 당신 제자 만들지 마시오. 예수님 제자 만드시오. 이게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저도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저도 이제 부교육자였으니까 뭐 개척을 하든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멤버를 찾을 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 저에게 마음을 주는 분이 가장 좋잖아요. 그 마음을 얻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자훈련할 때예요. 그 1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요, 그러면서 훈련 받으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게 해야지 당신 제자 만들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목사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그게 제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목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얻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얻어서 이뤄낸 사역에 여러분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람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람을 향하여 될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하여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압살롬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마음을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반감 때문에 자기를 향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결국 이루었죠. 자기의 뜻을, 뭐요? 왕이 되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하여 해야 될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자기의 뜻을 이루어냈을 때 그게 견고할까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결국 이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떠오른 게 뭐였냐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바벨탑 사건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더라. 흔적도 남지 않고 없어지더라. 여러분, 압살롬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도 또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압살롬의 노력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애씀도 그 열심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잠시는 성공할지 몰라도 견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왕자여서 내 마음을 주었다라고 표현할지도 몰라요. 그죠? 내가 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다예요. 압살롬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니들은 빼앗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 사이에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느새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오는 그 사단이요, 아니면 그 어떤 악한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사단처럼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러지 않아요. 그죠? 뭔가 무시무시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도 보시면 여러분 골리앗처럼 어떤 우락부락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협박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그죠? 굉장히 그 매력적인 인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읽어봤던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예, 지금 뭡니까? 압살롬은 겉모습부터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모습으로, 그 왕세자다운 어떤 그런 기품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해줍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맞이해주는 그 착한, 그 모습으로 보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정말 힘들어, 정말 억울했구나, 내가 정의를 행해줄 수 있는데 라고 정의의 뜻을 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그 모든 어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것 같은 세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압살롬. 여러분, 이 압살롬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그가 무슨 목적으로 그 자리로 불렀는지를 알아보지도 않아요. 뭐요? 그가 왜 왔는지조차 몰라요. 거기에 무슨 영문으로 왔는지조차 모르지만 누가 불러서? 압살롬이란 왕자가 불렀으니까 그 자리에 올 수 있을 정도로, 압살롬이란 사람이 나를 초청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가야지, 당연히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라고 해서 갈 만큼 이 압살롬은 매력적인 인물로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이 옵니까?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생각해낸 그 지혜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혜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의 그런 모략을 가졌던 그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까지도요, 이 압살롬의 초대에 응하여 그에게 찾아오고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로 매력적인 인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압살롬은요, 지금 뭘 가지고 어필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했던 인간적인 면면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스펙인 거죠. 내가 왕으로서 내가 왕이 되어지면 얼마나 위대하게 여러분을 다스려,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어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너무나도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보면 이 다윗 왕을 속이기 위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의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팝니다. 자기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내는 사람, 그게 바로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스펙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건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심지어 그 스펙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스펙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스펙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세상에서 이런 지위, 세상에서 이런 만큼의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일들을 더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세워진다면 정말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스펙은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의 스펙이 있잖아요. 내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30년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의를 지켰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저렇게 헌신을 했어. 여러분, 이게 스펙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수고를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젠 그 스펙 때문에 뭐예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이런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정도의 대접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펙을 쌓아가다가 결국 거기에 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부터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결국 그 스펙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잖아요. 오늘 압살롬이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의 외모를 보니 왕 같다라는 인정을 받을 만한 외모가 아니었다면, 그가 왕세자의 어떤 신분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재능들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반란을 꿈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니까 뭡니까? 내가 이 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로 갈 수도 있을 테라는 그 악한 마음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스펙이 그 인생을 망쳐버리더라, 그 화려한 면면이 그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높은 자리로 가고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자리로 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좀 부족하고 아니면 좀 연약하고 아니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 이런 열악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그냥 눈 감고 뜨면 그냥 설교가 나오고, 만약에 제가 설교를 뭐 조금만 준비해도 막 잘 나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어요. 이거 그냥 당연히 나와요.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은, 여러분 그게 비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 제목을 포기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도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 화려한 스펙이 그의 인생을 망치는 자리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압살롬이라는 존재가요 단지 사람일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은요 단지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훔쳐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압살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는데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압살롬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호신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압살롬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압살롬은요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니까요. 화려함으로, 재미로, 아니면 어떤 안락함으로, 편리함으로 그것을 유혹하며 이것만 하면 이렇게 편리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안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라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이 압살롬이 성문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또 떠올랐냐면, 그렇게 압살롬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모습에 빠져드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왕을 찾아가고 억울하니까 그런 것들도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과연 그 마음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지금 억울한 심정, 여러분의 어떤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실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이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그 내용 전체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제목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스펙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으시죠?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그 화려한 어떤 스펙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그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요 여러분 안에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뭐예요? 그들이 화려하다일까요? 스펙이 많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인생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예,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니까 세상 그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세상의 화려한 스펙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스펙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빼앗기시겠습니까? 드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예,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정말 부족하죠.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결국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셔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부족한 종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님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온 주시옵소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예,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셔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애씀이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실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그 꿈을 이루어내도록 애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압살롬의 길을 걷지 않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에 우리 인생 안에 여러분 그 어떤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면, 그분의 일하심이 담기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스펙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연약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아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스펙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수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애씀의 열매가 정당하게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 그것을 애쓰고 수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방향을 온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압살롬과 같은 그 화려한 것들에,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빼앗겨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져서 결국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꿈과 내 가정과 하나님, 이 모든 것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단지 그것뿐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헛되고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열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압살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압살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주의 말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낸 삶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찾고 세상의 화려한 어떤 면면들을 찾고 우리의 유혹되어지는 어떤 것을 찾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분의 역사가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